레위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으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한 레위 자손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위한 헌신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이번 주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성막이라 이 말은 교회도 되지만 내용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한 헌신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예배에는 뭐가 따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보다는 현실적으로 볼 때 광야길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고통이 허락되는가?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해요. 그런데 전부 다 틀린 말이라는 사실. 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가?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다면서 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 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틀린 거예요. 광야에서는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자기 기준대로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옮겨요. 이때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게 돼 있죠. 왜냐? 질병이 생기지, 계속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지, 고생은 계속되어지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틀린 말을 합니다. 조급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언약 붙잡고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본이 흔들리는 근본이.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이라면 어떻게 되겠죠?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이 사람들의 근본을 좀 의심해야 돼요. 도대체 근본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나?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다. 이해는 해요. 영적 문제 왔지, 마음이 조급하지, 많은 말들이 있지. 그러니까 착각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예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괜히 믿었나 봐.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 근본을 갖고 말한다면은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의 지도자 잘못 만났다. 모세를 가리키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죠?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장로들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에 그냥 놔뒀느냐?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의식주 이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들이 오직 복음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 걷어내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영적 문제에 드러나고 너희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여러 말을 듣고 흔들리는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중에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하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은혜가 뭐죠? 이 부분 해결이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주셔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의 틀린 생각, 틀린 말을 듣고 속지 않도록 전달해라.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저주합니다.
나의 형편은 너무 어렵다. 나는 너무 힘들다. 되는 것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은 뭐냐?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에요. 내 수준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숨겨진 표준. 오늘 7장에서 성막을 만들고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파 수대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봉사할 직책을 줍니다. 뭐냐? 예배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을 강조하십니까?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막이 뭐지요?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 예배밖에 없어요.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체질을 벗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애굽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을 벗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루 종일 짜증을 낸다. 하루 종일 남의 말하고 비판만 한다. 숨어서 도둑질할 계획만 24시간 세운다. 남을 어떻게 하면 속여가지고 내가 이익을 생길 것인가를 계속 계획하고 앉아있다. 어떻게 되겠죠? 그 영적 상태가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을 갖고 산다. 어떨까요? 성막 중심으로 뭐 하란 말이냐? 은혜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나시른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광야 체질, 노예 체질, 불신앙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됐는데도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들이닥쳤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게 됐다는 말이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악한 영을 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사실을 인정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실, 사단의 존재, 악한 영을 부려서 지금도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삶을 혼미케 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악한 영을 움직여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나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배만 드려도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 끊어진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데도요, 예배만 드려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져요. 우상이 무너져요.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불교 신자들은 미신을 섬기고 이 불신자들은 부적 하나 힘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시고, 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이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왜 강조합니까? 언약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거칠고 위험한 사막길을 가면서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쳐버렸어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언약을 장로들과 모세가 딱 붙잡고요, 집중해서 성막을, 그러니까 모세와 이 장로들 레위 지파는요,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치유고요, 육신 치유고 생활 치유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전인 치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 예배만 드리는데요. 가나안 길을 가는데, 광야 길을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거냐, 가나안을 어떻게 입성할 거냐, 우리가 그건 할 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건 믿음의 길이에요. 머리 좋고 계획 잘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 갔다가 사막에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가나안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광야 길은 너무 어렵다. 어려움만 생각하는, 눈만 뜨면 어렵대. 이 사람은 어디 모여서 말만 하면 어렵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계속 힘든 거, 안 된 거, 실패한 것만 쭉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싫어하는가 보다, 안 어울리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왜 연락 잘 안 줬어?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안 좋다고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싫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안 좋은 거, 그게 해서 별로 효과를 못 본 거,
그것만 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어려운 얘기만 계속해. 막 고생하고 힘든 거. 그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옛날에 있었던 게 낫지 않냐? 이런 것 같으면은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전혀 후대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전부 뭐냐, 이거는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사람, 전부 다 여기에서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 살아서 광야로 넘고 가나안 길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게 있고 구원 안 받고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과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전달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해라. 왜 계속 성막을 만들고 지파별로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했나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영적인 힘과 축복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세상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은 언약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전도자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뭘 하란 말이죠? 예물을 드리란 말이거든요. 오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란 말이거든요. 사람을 살려라. 혹시 이 시간 절망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절망의 문제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 중에 예물이 뭡니까? 헌신 중에 헌신이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혼자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뭔가에 잡혀있단 말이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게 사실은 없거든요.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한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예물은 어디에 드리느냐? 성막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에요. 사람들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이 지옥 배경에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성전 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느냐?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끝난 겁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달이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배의 증인. 세 번째로 뭘 말씀하지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민수기 7장 13절로 83절 말씀을 보면은 각 지파대로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지파대로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물을 가져와라. 합심 기도의 체험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대로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합심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성막의 첫 번째 축복이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살려줘라. 이게 미션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라. 이 합심 기도에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때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 힘의 능력으로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리는 건 힘들지만은 함께 합심할 때 작은 힘이요. 함께 합심이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을 생깁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이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확신이 다 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그 합심기도의 이 능력, 그 힘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애굽을 꺾게 됐다는 사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합심 기도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 뭡니까?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해방되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합심기도가 뭡니까?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뭐해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때에 짐승까지 금식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합심기도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진짜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까지 금식시키고 안 먹이면 금식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합심기도 해보세요.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그때 뭐합니까? 합심해서 전 교인이 기도한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유사들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워서 뭘 해라? 이 언약을 전 백성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제외 없이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모이라. 여리고를 도는데 전부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부 언약궤를 따랐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합심기도는 필요 없는 말들, 영적 문제, 뭐 내가 조급하고 그런 걸 다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이거 하나만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돌라는 것은 뭐냐? 무너뜨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 복음을 이해하는 것,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우리 교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것.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응답부터 받아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성막을 위한 헌신. 프랑스의 찰스 7세라는 왕이 내 생전에 왕으로 즉위하면서 내려오면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했다가요, 이 찰스 7세 왕이 성전을 최고로 아름답게 건축해서 남겨야 되겠다 명령을 했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국가의 모든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니까 크고 아름답게 짓겠어요. 성전을 수년간 건축해서 완성을 하고 그 성전 이름에 머릿돌에 찰스 7세라는 이름을 딱 붙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진센돌프라. 자기 이름을 싹 지우고 진센돌프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뭔 꿈이지?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꾼 거예요. 여기에 뭐가 계획이 있나 보다. 사람들을 불러서 진센돌프라는 사람을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 학생 하나 이름이 진센돌프라. 불렀어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아이는 할 게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고 와부들한테 생수를 떠다 준 것밖에 없어요. 이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과 재산과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담은 마음. 진심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여기에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그거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진센돌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안다면 가장 큰 헌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헌신 중에 헌신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록펠러를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미국의 판도를 바꾸는 응답을 받아버렸는데 무슨 예배냐? 미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다는 사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내가 불신앙을 말하고 남의 욕이나 하고 그런 영적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남의 얘기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니잖아요.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온갖 불신앙과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게 재앙을 만나는 거지 그게 영적인 축복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신자도 2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고 성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불신앙의 소리,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시험 들고 오는 사람마다 힘 빠지고 오는 사람마다 날심하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내가 괜히 교회에 왔네 이거 심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만나면은 복음의 얘기하고 믿음의 소리하고 무슨 어려운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고 영적인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살아나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 죽을 놈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요. 낙심한 사람도 복음을 말하면은 내가 힘을 얻는구나,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도 사람 말 틀린 거거든요. 세상의 말, 잘해보란 말보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위한 헌신, 그럴 때는 뭘 말하느냐? 헌신 중에 헌신은 복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말하는,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